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은 시편에 수록된 6편의 민족 애가 중에 마지막 것이자 시편에 수록된 모세의 유일한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모세의 시로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적 행동으로 인해 저들 모두가 광야에서 진멸되리라는 하나님의 진노의 선고가 있을 때, 당시 민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중보자 역할을 했던 모세가 지은 민족애가입니다. 또 본시는요, 성경 시편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고요. 이러한 본시에서 모세는 유한하며 무상하게 그지없는 인생과 영원하신 하나님을 극명하게 대조해 보임으로써요, 참된 행복을 추구하는 자들이 진정 의지하고 바라봐야 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입니다. 시편 기자 모세는 인생을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먼저 3절부터 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네, 오늘 모세는요, 먼저 이 본시의 시편 전반부에서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아침에 돋는 풀과 같이 순식간에 불과한 인생에 대해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요, 유한한 인간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교훈하고, 동시에 인생이 진정으로 의지하고 섬겨야 할 분이 오직 유일하게 영원하신 하나님뿐임을 이야기하는데요, 특별히 3절에서 보는 것처럼요, 인생을 티끌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티끌에 대해서는요, 인생이 결국 무가치하고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티끌에 비유해서요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은 참 거대하고 의미 있고 대단한 것처럼 여기지만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티끌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티끌을 이렇게 눈에 보시는 분 계십니까? 티끌 하나를 눈에 보는 분은 잘 없습니다. 우리가 티끌을 어떻게 하죠? 이렇게 쓸어서 모아야지 그래도 좀 먼지가 보이는 정도. 그래서 티끌 하나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의식조차 되지도 않는 그런 보잘것없는 것인데,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보잘것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실로 흙으로 만들어져서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인생처럼 험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이 티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시인은요, 돌아가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셨사오니라는 동의적 병행 구절을 사용하여서요,
결국 티끌로 돌아가야만 하는 인생의 생명조차도 인간 자신의 의지로 좌우되지 않고 인생을 만드신 자인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달려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티끌과 같은 존재이고 이 티끌조차도 결국 없어지고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정녕 인간의 유한함, 또 연약함, 허무함을 드러내 인간의 삶이 비관적인 것이라는 것을, 인간의 눈으로만 보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비관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일지라도 영원자이신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는 한 결코 허무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티끌처럼 허무하지만, 그러나 이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 맺을 때 그 인간의 의미가 생겨나고 허무한 존재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5절과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먼저 우리 인생이 홍수처럼 한순간에 쓸려져서 없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잠깐 자는 것, 아침에 돋는 풀, 또 저녁에 밴 마른 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무엇입니까? 일순간 잠깐 누리게 되고 잠시 잠깐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에만 허용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떻습니까? 아주 짧습니다. 우리 인생이 긴 것 같지만요, 80년, 90년 이렇게 살면서 긴 인생 같지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인생은 짧고 허무하고 금방 지나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또 한순간의 홍수처럼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성도님들도 다 뉴스를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순간 참사로 인해서 그 얼마나 많은 그 인생이 안타깝게 이렇게 떠나갔습니까? 근데 그것도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한순간에 이렇게 쓸어버리면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유한하고 허무한 인생에 집착을 합니다.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을 집착하고 그것에 매달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닌 유한한 우리 인생에 목을 메고 살아가는 것을 직설적으로 또 은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사람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가 어떤 인생입니까? 평생 순식간에 이렇게 허무하고 짧고 순간에 사라지는 인생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오늘 모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창세기를 보아서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 맺는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우리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무한함이, 그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무한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한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 죄악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고 무가치하고 그 육신의 인생뿐만 아닙니다. 육신의 수명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떻습니까?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겨졌습니다. 허무한 것을 쫓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추구하고 바라보지 못한 채 죄악된 마음과 죄악된 심령 속에서 죄악을 바라보며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고 죄악된 자신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모세는, 시편 기자는 이러한 우리의 죄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은밀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은밀한이라는 것은요, 남몰래 지은 죄 또는 기억하지 못하는 죄를 또한 말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고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라고 하여도요, 우리 안에는 은밀한 죄, 숨어있는 죄, 내가 짓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나의 안에 있는 원죄까지도, 또 그 원죄로 인해서 발생되어지는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죄까지도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인생에 그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심이 없이, 십자가의 보혈이 없이 사는 인생 안에는요, 은밀한 죄가 있습니다. 아무리 선하게 산다, 아무리 착하게 산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인생이라 할지라도요, 그 인생이 유한하고 허무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그 은밀한 죄가 해결함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주의 얼굴빛이라는 빛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흑암 중에 은밀히 저지르는 죄일지라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면전 앞에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가 없고 또 설령 있다 해도 은밀한 죄인 것처럼 여겨지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죄라 할지라도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얼굴빛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됩니까? 그 은밀한 죄가 환하게 비추어진다는 것입니다. 주의 그 얼굴, 그 환하신 빛과 같이, 광명과 같이 그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놓이게 되면요, 가리워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심령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놓이고 하나님 앞에 놓이면요, 우리가 가리워질 것이 없습니다. 어느 것도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코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어,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순종하며 산다고 했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늘 겸손했어.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늘 죄악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를 드러내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고, 아무리 내가 교회를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한다 하여도 그 근원이 나로부터 시작되고 나의 의로움으로부터 시작되면요, 그 자체가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리 오랜 신앙의 연조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요, 오랜 신앙의 연조가 될수록 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나 자신을 가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이 나를 덮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닫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 어떻게 됩니까? 내 자신이 더 약해지고 연약해지고 작아지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모세가 영원하신 하나님과 짧은 인생을 비교하며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감찰하신다는 사실을 노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짧은 인생을 보게 먼저 짧은 인생과 허무한 인생을 깨닫게 합니다. 왜요? 나 자신의 교만이나 내 자신의 능력이나 힘을 드러내는 인간의 그 죄악된 모습을 깨달으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죄를 감찰하시는, 숨겨진 죄까지도 하나님 얼굴 앞에서 그 빛 가운데서, 얼굴빛 가운데서 환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의 그 죄악된 모습은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짧고 허무한 인생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나아가며 예수님의 그 의로움을 우리 안에 덮어지기를,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미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하여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셔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오늘 하루도 철저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인생이 짧은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감찰하시기 때문임을 생각할 때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 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루어놓은 것들, 또 해놓은 것들, 아무리 내가 열심히 10년, 20년, 30년, 50년, 80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였다 할지라도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어느 한 조각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존재 자체는 티끌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마른 풀과 같은 존재이고 사라질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또한 감사하고 감격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존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존재로, 또 그 말씀과 은혜와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셨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고 깨닫고 느낄 때에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허무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수많은 그 허무함들, 티끌과 같고 홍수와 같이 한순간에 쓰러져 버리고 마른 풀과 같이 소멸되어지고 시들어버리는 인생이라고 허무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허무한 인생일 바에야 쾌락이나 누리자 하며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의 생각인데요, 그러한 허무한 생각, 그런 유한한 생각이 아니라 이 유한함과 허무함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자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풍성한 인생, 변화된 인생, 구원받은 인생, 복이 충만한 인생으로 바뀌어 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바꾸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더욱 의미 있고 감사하고 감격이 넘치는 우리의 삶으로 변화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허무로 나아가고 없어질 것이라고 우리 자신을 비관하는 것이 아닌 이 허무한 인생마저도 하나님이 붙들어 사용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의로움과 보혈로 덮어주셔서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가 짧은 인생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못하는 헛된 것은 무엇입니까? 헛된 마음을 버리고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였습니다. 시편 90편을요. 그리고 인생의 허무함과 티끌과 같은 그 유한함을 보았고, 또 그 유한함 가운데서도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여 주시며 보혈로 덮어주시고 의롭게 만들어 주시며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정작 우리의 삶은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놓고 기도하실 작정이십니까? 이제 이 말씀이 끝나면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려고 마음 먹고 오셨습니까? 또 오늘 하루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 아침에 허무한 것 아닙니까? 여전히 허무한 것 아닙니까? 여전히 오늘 하루 풍성하게 더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 여전히 더 안락한 인생, 유한한 인생임에도 그 유한함마저도 누리면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안락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원하는 것들 이루어 주십시오 하면서 우리 기도의 제목은, 기도의 내용은 여전히 유한한 것들로, 의미 없는 것들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유한하고 의미 없는 것들을 놓고 그것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었다면, 우리의 기도였다면, 이제 우리의 그 기도의 내용이, 그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가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리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함께 읽습니다. 내 삶을 헛된 것에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 초점을 맞춰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에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허무하고 헛된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로 우리의 기도가 드려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나라에 또 슬픔을 당하고 어지러운 가운데 있는데 이 나라 이 민족과 슬픔을 당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한누리 전원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욱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며, 이제 2024년은 이틀 남았는데 이 남은 이틀 또한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점검해보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헛된 것, 허무한 것을 쫓은 한 해였다면 25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새롭게 세워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자신을 놓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